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기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져 넘어지면은 복도 받지 못하거니와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험도 있고 저런 시험도 있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시험을 이기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순종의 시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깨달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100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삭이 20대 중반쯤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실 바에는 처음부터 주시지 말 일이지. 백살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20여 년 동안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키웠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식을 많이 낳은 자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최초의 복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이다 하면은 아마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키우라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힘들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거,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0살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하나님 믿어가지고 자식도 없이 그게 무슨 복을 받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청년이 되도록 키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니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논해서 뭐 하겠습니까? 반대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울며 불며 내 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내가 이렇게 나오거나 저렇게 나오거나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 본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아, 너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이삭더러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제 20대 중반 팔팔한 청년을 죽으라고 하는데 이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받은 명령이지 내가 받은 명령은 아니잖아요. 나는 안 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사실 지금 예루살렘은 모리아산하고 감람산하고 시온산하고 이게 세 개의 산 위에 펼쳐진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사흘길 정도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모리아산 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환을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만 가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커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술 어린 양은 예비에 두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과연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야 너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둘러붙이느라고 하는 말일까요? 정말 애매합니다. 둘러붙이는 말이었을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술 어린 양을 예비에 두셨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성경 속에 답이 있는데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빗나갑니다. 진리에서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답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는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바로 앞장에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너의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여종에게서 나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고 번복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그렇게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허탈감에 빠졌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으리라. 왜냐하면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려가지고 결국에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삭은 도로 살아난다, 번제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이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인데 이삭 대신에 다른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예배에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에 놓으셨다 생각했다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 단을 벌려놓고 이삭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로 막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이 이 수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바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리라,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드리게 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한 말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고서 말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이삭을 꼭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다시 살리신다,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할지라도 그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다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유나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00% 순종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인가, 아니면은 이삭 대신에 다른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을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순종의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큰 복을 주시기 전에는 순종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명하실 때도 그냥 아무나 하기 쉬운 그런 명령이 아니라 아주 곤란하고도 난처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의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아무나 다 뻔히 알 수 있는 문제, 그런 거 내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 봐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거, 뻔한 거, 그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문제를 낼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내야 그 사람의 실력을 그리고 지혜를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아니라 할지라도, 자 20대에 낳은 아들, 30대에 낳은 아들이라도, 또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보다 더 쉬운 명령에도 우리가 순종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주셔서 순종의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다가 진흙을 잔뜩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한쪽 기퉁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숫대에다가 물 떠다 주면서 여기다가 씻어라.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진흙을 눈에다 잔뜩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은 상당히 그 못이 비탈져 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거기 굴러 떨어지면 못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사실 불평할 만들 예수님 신랑 모세까지 갈 거 뭐 있어요? 나 여기 그냥 여기 우물가에 가서 씻을게요. 그렇게 말했을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똑똑하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시험에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도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낭패한 일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손님들은 잔뜩 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에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애자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되리라,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물을 채워서 갖다 주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사실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채워가지고, 물론 무겁지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회장에게 물을, 그냥 물을 갖다가 주는 거,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맹물을 갖다 주면은 연회장이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아, 물을 왜 가지고 왔어? 누가 물 가지고 오라겠어? 야단 맞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매를 맞았을는지도. 얼마나 연회장이 지금 낭패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그러다가 이게 포도주로 변했기에 망정이지, 포도주로 만약에 안 변했더라면 이 하인들은요 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어려운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도 있습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계집종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것부터가 시험입니다. 그것부터가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이 그것도 선물을 나귀에다가 잔뜩 싣고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이 문둥병 걸렸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거기다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너덜너덜 보기가 흉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대 장관이 부하들을 여러 명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잔뜩 나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구경거리 아니겠습니까? 남녀노소 막느라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지금 잔뜩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옷을 다 벗고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 이거 나를 망신 주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나서 노발대발 내가 뭐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우리 고향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여호와 이름을 불러 나를 고쳐줄까 했는데 이게 뭐야?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사실요 정주에 갔을 때 요단강 가봤는데 요단강 물이요 그냥 흐립니다. 그냥 그렇게 싹 그렇게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물이 상당히 탁한 물입니다.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보고 있는데 문둥병 걸린 자기의 그 지저분한 몸을 드러내고서 목욕을 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일국의 군대 장관이 그것도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안 좋습니다. 민족적으로 우리하고 일본이나 비슷한 거지요. 그냥 기분 나쁜 겁니다. 그냥 그런데 부하들의 권면을 듣고 장군이 이보다 더한 명령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씻어 깨끗게 하라는데 야 이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남한 장군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 옳은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리고 복을 주시기 전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주십니다. 순종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아주 곤란한 순종, 정말 난처한 순종,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우리 형편에 맞지 않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막대한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명령을 주셔가지고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기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면 승리가 보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 말은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는 어떤 정도로 복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힘이 큰 거부가 됩니다. 일국의 왕처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이, 이방인들이 묘지를 서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야, 하나님의 지방장관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지사라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얼마나 존경을 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묘지를 서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까지도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되겠어요? 뭐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지. 한심하고만.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복을 받는 거다. 잘 되는구나. 존경스럽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